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닷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닷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닷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렸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내와 또 아들 야곱에게 속았습니다. 이 일은 이삭에게도 충격이었고 에서에게도 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 분노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표현했는지 성경은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중에만 그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아마 그의 얼굴빛도 그의 호흡도 아마 거칠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에서의 분노를 눈치챈 상황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자연스럽게 피신할 수 있도록 이삭과 대화하면서 에서가 햇사람들을 자녀와 혼인을 맺은 것을 이유로 야곱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삭도 어쩌면 아들 야곱에게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그리 명령했던 것처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합니다. 3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에서에게 했던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은 축복을 한 번 더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자손들에게도 주시기를 구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도 차지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더 구체적이고 야곱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은 이 축복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직접 자신을 소개하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던 축복과의 연계성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더 이상 야곱을 향한 축복이 실수가 아니라 공식적인 축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도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5절을 보면 형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형 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선은 에서에게로 전환됩니다. 6절은 에서가 본즉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에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았고 자신의 부모님이 지금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두 노부모의 마음을 사고자 그들의 사랑을 다시 돌이키고자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아마 가장 지혜롭고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갖길 원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자 자신이 장자로서의 인정이라도 받고자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이스마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독자들에게 알게 해줍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걷는 길이 있고 이스마엘과 에서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에서는 안타깝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것,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고자 하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장자의 권한을 자신의 원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야곱에게 모두 돌려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마엘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에서는 자신은 마치 이것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자신이 다 망해버릴 것처럼 불안해하며 결정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사에서 먼저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에게 속았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노쇠해진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금세 자신의 마음을 멈추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예상과 다른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과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금방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져야 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리브가가 들은 이야기지만 야곱은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둘 중에 어린 자를 통해 일하실 것임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둔 결정을 하는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주목해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고자 이스마엘의 자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야곱도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에서도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언약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것과 달리 믿고 살아가는 것,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전의 팥죽 사건에서도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선호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두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야곱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에서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길도 결코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감정과 생각이나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 두 사람의 선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이루는 삶인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과 반응을 하는 것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응과 결단과 도전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와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꿈꾸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
언약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걸었던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 야곱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선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지며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마땅히 결정하고 반응해야 하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